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150년이, 개신교를 한 150년이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예,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선진국의 이제 평안함과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원산 대붕운동의 주역인 하디는 1900년대 초에 이 땅에, 1800년대 말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인데요. 의사였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의사인데 그가 올 때 몇 살 안 되었던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고, 그리고 둘째 딸이 태어나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시 죽었습니다. 그가 이제 정말 몸 바쳐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그 결국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있음으로 해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리고 사실 한국이 50년 전만 해도 울밑에선 봉선화처럼 다른 나라의 동정을 받고 구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처량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속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지금 원로 목사죠. 나경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대원 시절에 이분이 학벌도 좋고 참 괜찮은 분인데 너무 하나님이 깨트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무너졌는지, 자존감이 없는지 너무 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 신대원 동기들이 너무 불쌍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몰표를 줘갖고 원우회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원우회장이 되면 이 나경밀 목사님이 전도사 때 했겠죠. 원우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신경안정제를 2알을 먹고 이제 이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원우회장이 새로 뽑힌 원우회장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경안정제 2알을 먹고 잠이 들어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게 이분이 나중에 주한장로교에 부임해서 10몇 년간을 안정제를 반알씩 먹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막 입근육이 움직이고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연약함을 아니까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한 다음에 날마다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철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성도를 보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1명, 2명 계속 보내가지고 나중에 1500명 때까지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간암에 걸리셨어요. 간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당의 장로님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간암 투병 중에도 목회를 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아는 거죠. 이제 간암이 너무 아프대요. 그렇게 아픈 게 간암인데, 간암에 걸려도 이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막 이제 몸을 바쳐 충성하는 걸 하는데, 정말 어느 주일날 이분이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끝났다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주한 장로교회에서 1500 성도들이 다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이 간암이 혈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오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쯤에 이분이 거의 혼절을 해가지고 이 의사들은 이제 죽는구나,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고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근데 그날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질병을 낫고 나왔는데, 이분이 나와서 교회를 다시 이제 오신 다음에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성도들한테 목표를 주었습니다. 장로, 부교역자 100명,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50명, 서리집사 30명 무조건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전도했겠죠. 그래서 거기 내가 옛날에 부흥회 때 현영자 전도사라고 거기 그 교회 출신인데 그분이 10,000명을 전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전도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어서 몇 명대 교회를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겠죠. 그런 충성과 목숨을 거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목사님이 와서 100명 전도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장로 100명,
부교육자 100명, 아예 딱 숫자를 정해졌대요. 안수집사 권사 50명, 서리집사 30명, 전도해라, 전도해 와라 그러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바울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스라엘에 머물던 기독교를 이 유럽 각 지역으로 전파시킨 가장 큰 공헌자죠. 그가 초대 선교에서 그를 빼놓고는 말이 될 수 없죠. 선교사 열전에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이루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캐리가 1800년대에 인도로 개척할 때 그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도로시인데, 도로시가 인도에 가서 너무 이 선교지의 현실이 열악하니까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10몇 년간을 그렇게 정신병에 있다가 아내도 죽고 그의 자녀들도 거의 다 죽었는데, 두 번도 결혼했다, 두 번째 아내도 죽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윌리엄 캐리가 3번인가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 18세기, 19세기에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20명의 선교사가 가면 도착하기 전에 19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 사람이 20명이 아니라 도착하기 전에 19명이 죽고 한 명이 가서 선교를 할까 말까 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복음이 증거된 거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저는 이런 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생각하면 참 내가 지는 십자가는 너무 작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무슨 명함을 드리블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오늘은 눈물이 날까요? 모르겠어요. 기도에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말 일과 목회를 병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며칠 전에 지인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봐도 나 정말 충성하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라도 밀어넣는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참 본받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땅한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2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더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로서 1차 전도여행에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복음 역사에 충성을 하였는데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이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한단 말은 뭐예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정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살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고, 그 21절에 그러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는가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 일을 구했던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 바울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정말 너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만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바울의 마음으로 이 에베소 성도를 살피고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크게 교회가 이제 부흥했던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개척할 때 수고했던 권사님이 팔순이 되었을 때 이 팔순잔치를 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헌신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교회가 없었을 것이고 이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울었다고 하던데,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 목사님의 권사님과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요? 이 목회자를 변명하는 건데 어디나 지도자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회장의 비서였던 분 한번 만나봤는데 회장들이 참 고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인의 마음으로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고독한 거예요. 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목사님들에겐 정말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힘이 될 것이에요. 근데 요즘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판하는 입술이 많고 너무 고고한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인터넷을 보세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독설과 저주와 비판. 국내 학생들도 뭐 대통령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도 요즘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문제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늘 디모데와처럼 에바브로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 여러분 누구와 그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겠지만 또 하나님께 엄청난 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에바브로를 너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30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려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에바브로도가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을 좀 도와줘라 동역자로 보내주었는데 그가 얼마나 온 생명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는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죽게 이르러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님을 섬기다가 질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나게밀 목사님처럼. 그래서 너무 큰 위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가 그런데도 뭐라고 했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런 에바브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낸 2명의 일꾼들은 모두가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위로요 보배와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그저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큼은 나와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 에바브로다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이 죽을 것 같아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보냈던 바울이야말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유명한 밀레도의 고백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가겠고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온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열의 9명의 반응은 뭘까요? 안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고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피해다니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정말 끝까지 따라오는데
어떤 어려움에도 뚫고 나가겠다는 굳센 마음을 먹을 때 어려움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일사각오의 자세가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누가 고생하고 싶어 합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편한 게 좋아요. 뭐 젊을 때 뭐 고생을 좋아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제는 솔직히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나이가 되어가요. 점점점.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젊을 때는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데 나이가 들면 몸 가는 대로 마음이 간다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고생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사실은 부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결단을 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도 사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놓으시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 오히려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자리에,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이라서 몸을 뒤틀어야 되거든요. 막 몸을 쳐야만 기도가 나오거든. 저는 일과 목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좀 쉬어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도 변명거리가 많았는데, 물론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하죠. 쉬어져야 다음에 또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려면, 불타오르는 목회를 하려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부인하려면 여러분, 바위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해야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안이하게 편히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할 때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올려와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디모데와 오늘 에바브로데도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 도전을 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려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전을 주는데, 근데 안이하게 살고 싶은 사람,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전을 줍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안이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저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유유자적하는 사람들, 돈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일을 돌아보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월과 8월에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죠.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 가정에 왔고 고대원 선교사님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고대원 선교사님의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와서 6개월 이상 중국에서 철수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계세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청소하고 있어요. 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아마 10월쯤이면 중국의 길이 열려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광일 성사님이 우리 주보에 들어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5명의 자녀와 함께 이제 라오스로 나가게 되는데, 참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번에 뭐 자가격리 비싼 호텔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가 싼 곳을 구해줘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8월 15일을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5명의 자녀를 데리고 선교하는 게 쉽겠어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저 빌어먹기로 작정했어요. 그냥 후원 받는 걸로 살겠다고. 물론 하나님이 그동안에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셨지만 그 삶이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보세요. 그분이 멀쩡한 분이에요. 한국 외대 출신이고 뭐 굳이 살자고 하면 못할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삶을 선택했죠.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개 선교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때 복음이 진보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전도했던 우리 이 전도자가 저를 위해서 군생활 내내 한 주에 하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고 정말 영적인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헌신 때문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대단히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요즘 얼마나 인권 얘기 많이 해요. 참 이 나라가 좀 있으면 인권 때문에 망할지도 몰라. 그놈의 인권 때문에. 권리를 찾으려는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내가 좀 희생하겠다는 생각은 사람은 점점 메말라가고 전부 다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만 득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거. 지역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분명 좋은 측면이 있죠. 인권 좋죠. 권리를 찾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공동체는 붕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에 가면 심지어 우스갯소리라 그러잖아요. 병장 상병이 이등병님 하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하냐면 병장 상병이 이등병 일병한테 어떤 지시나 강요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들으면서 참 그래서 요즘은 병장 상병이 이등병 피해 다닌대요. 아유 내가 하급자들 때문에 군생활 피곤하다고. 여러분 과연 저게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군대라는 것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인데 이건 인권 때문에 말아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저희 동기 목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드리는 얘기를 한번 쭉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한 25%, 4분의 1 정도는 안 나온대요. 대부분 얘기가 그런 얘기 해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제법 큰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동기 목사가 그런 얘기해요. 카페도 가고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는데 교회만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0, 40대 성도들이 누가 가라냐 그러니까 30, 40대 성도들이 그렇게 나라의 지시에 잘 따른대요. 그래 영상 예배를 드리라는 나라의 지시에 그렇게 잘 따른다면서 근데 카페도 가고 휴가도 가고 다 가면서 교회만 안 나온다면서. 여러분 요즘 이 사이에 부동산 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정권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와서 더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방책을 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거기에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해결의 주치자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조가들은 부동산병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니까 얘기를 안 낳고 점점 이 나라의 비혼족이 늘어가면서 고령화세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일본을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을 너무나 쫓아가고 있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에 일본의 부동산이 하늘을 찌를 때 도쿄의 4분의 1을 팔면 미국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아니 땅값이 올랐어요. 근데 그 비싼 집값 때문에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수 없고 너무 힘드니 사는 게 힘드니까 결혼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소위 말하는 니트족이 되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었냐면 초등학교가 양론이 되었습니다. 도쿄 시내에 수많은 초등학교들이 요양원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실버타운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가 실버타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서서히 침몰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본을 똑같이 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얘기를 하자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그들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망국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일을 돌아보는 데 바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보다도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너무나 추구했던 서구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서구교회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예배, 헌신, 모든 신앙적인 것을 다 개인의 자유에 맡겼다고. 그 결과는 철저한 몰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얼마나 나중에 그렇겠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니까 예배 나오지 않아도 터치하지 못하고 여러분 헌신하지 않아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는 철저하지 몰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철저하리만치 뭐예요? 개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 되지만 교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서 봉사하잖아요. 개인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데, 그런데 그 바탕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말씀을 패러디하자면 나를 위해서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넘쳐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죠. 제가 성일교회에서 4년간 목회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목회를 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한 결과가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다가 지쳐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나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려도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고 그런 설교를 한 건데, 너무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 빚졌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일신의 평안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다 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빚진 심정으로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장 뜨겁게 체험하게 되냐면 바로 오늘 에바브로처럼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뜨겁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근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너무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에 있는 어느 청년, 우리 그 청년 35살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30살이 넘어가니까 돈과 주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30이 넘어가니까 돈과 주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이런 주식 샀어요. 이러면서 올릴 것 같은가요? 돈과 주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불법이 사망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야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빚졌기 때문에 빚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잊어버리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충성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